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아멘. 존귀히 여길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낼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디모데를 보내야 할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는 19절에서 24절까지는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디모데를 보내는 것보다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바울 자신에게나 또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해서 지금 옥중에 있는 이 바울 사도를 돕도록 도왔던 그 당위성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아름다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또 주님 앞에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이 사도와 에바브로디도와의 관계가 아름다웠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내용의 말씀들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많이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것,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사역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앞부분에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 내가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란다. 그런데 디모데가 가는 것보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디모데보다는 현재적 상황에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가가지고 이 상황을 알리고 또 그들의 지금 근심을 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해야 할 이러한 필요성에 대하여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에서 그 옥중에 매여 있는 바울 사도를 위해 선교비를 모금을 해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곁에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돕도록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같이 한번 26절 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 사도에게 보내어 가서 좀 잘 살피고 평안하신지, 지금 옥중에 매여 있는 상황이지만 그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곁에서 좀 잘 돕도록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바울 곁에 있었던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린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여기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근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염려했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하여 보십시오.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세웠던 개척했을 때 수고하고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사도에게 이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 사도를 위로하고 그의 곁에서 도움이 되도록 보낼 때에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선별해서 꼭 신뢰하고 믿을 만한 신실한 자를 보내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한 자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만 이렇게 내가 인정하고 내가 믿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신뢰하고 믿을 만한 그런 형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쓸 것을 채우도록 여러분들이 파송을 하였던 그러한 사랑스러운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그 주변에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요, 디모데후서는 이제 그 바울 사도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죽음 앞두고 나서 기록한 책입니다. 특히 4장에 보면은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글을 끝맺으면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누군가를 추억할 때 어떠한 사람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말로 수식할지라도 그걸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관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도 다 주님 앞에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은 귀한 동역자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한 분 한 분을 떠올리게 되면 이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어서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오늘 마침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전하는 그런 아침인데 어제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까지 했는데 참 이 묘하게 어제 우리 이정경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그 2주 전에 정기검진을 했는데 이 변에서 좀 이 혈변이 보였다고 이 내시경을 대장 내시경을 하라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제 날짜를 잡아가지고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기계가 얼마만큼 들어가다가 한 20분 정도 걸릴 거라고 그랬는데 한 10분쯤 됐는데 끝났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끝났냐 그랬더니 대장 그 기계가 이렇게 들어가다가 얼마만큼 들어가다 더 이상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멈추었노라고. 현재적 상황을 보면 99%이 암일 가능성이 많다. 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기계가 못 들어갈 정도로 그렇다고 이제 어제 그 소식을 이제 다른 권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마음에 한 걸음에 제가 통화를 하는데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만 들어도 엄마 목소리 듣는 것처럼 갑자기 그렇게 폭풍 눈물이 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롯데백화점 잠깐 들리셨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얼른 저 또한 그 소식을 들으니까 알았다고 빨리 전화 끊으라고 제가 가겠노라고. 그래서 어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음에 대한 저 자신도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고 또 본인도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많은 말씀을 통해 위안을 얻으시고 그러하였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교롭게 저희 교회를 나오는 분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그 위중한 정신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3년 동안을 폐쇄적인 삶을 살았던 어떤 그 자매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회복이 된 적이 있어요. 회복이 된 적이 있는데 또 그 이모를 통해서 제가 다른 데 집회를 갔을 때 저를 소개해 주어 가지고 그 이제 조카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신적인 문제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정말 아주 폐인이 되다시피 3년 동안을 밖에 나오지를 않고 정신과 치료도 거부하고 아주 심각한 그런 지경에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어가지고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어요. 그랬는데 다시 그게 이제 재발이 됐나 봐요. 그래서 또 이모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어떡하죠? 이러면서 제가 좀 가주기를 바라는 거죠. 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시간을 좀 내보긴 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우연히 간 것처럼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있어서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정말 급하면 찾아와서라도 목사님 다시 그렇게 되었으니 어떡합니까?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제 내가 이 교만해져서 그런가 영 마음이 갈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참 마음이 어렵다. 내가 교만해졌나 보다. 아직 안 갔어요. 지난주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제가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가는 이 마음하고 목사님 모르는 척하고 한번 좀 방문해 주세요. 아니 우리 교인도 아닌데 자기 나가는 자기 그 동생의 가족들이 나가는 교회가 있는데 내가 이 무슨 참 그 가정을 내가 늘상 사모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이래야 되나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갔었는데 물론 그때는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할 때였고 그 딸로 인하여서 교회를 그 앞에 있는 교회를 막 나갈 때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성경도 가르쳐주고 양육도 하고 그 딸 데리고 다니면서 밥도 사주고 상담도 해주고 굉장히 많이 나름대로 제 형편에서는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이랬죠. 그냥 나은 거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어떤 환경이었는지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거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마음 문도 열리고 치유가 되어서 대학원까지 나온 거예요. 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 저들이 생각하는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일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굉장히 비교가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정말 내 분신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그 폭풍 눈물을 흘릴 때에 더 이상 얘기를 듣는 것보다 내가 가서 직접 가서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얼마나 마음의 그 성도를 향한 사랑이 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도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이 곁에 와서 돕고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나를 위해서 교회에서 파송을 했는데 나를 돕느라고 이 병이 들었으니 바울 사도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분명히 건강하니까 파송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도우라고. 근데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라도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마음이 지금 힘들고 그러니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주님 데려가실 땐 데려가시더라도 지금 이렇게 데려가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물만큼 기도했다 이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제가 어제 공교롭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준비해 놓은 말씀을 오늘 전하기 위해서 너무나 이렇게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이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주님 데려가실 땐 데려가시더라도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 나에게만 사랑스러운 자가 아니라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러한 자, 신실한 그러한 일꾼인데 오죽하면 그들이 뽑고 뽑아서 저에게 보냈습니까? 근데 지금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동역을 하고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가 지금 옥중에 매여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내 주변에 있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는 자들을 위해도 수고하고 많은 지금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데 형제요,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 형제된 디모데를 향해서는 믿음의 아들로 이렇게 칭했잖아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함께 형제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죽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내가 여기 이렇게 매여 있는 것도 저들에게 있어서는 참 마음이 힘들 텐데, 아니 에바브로디도까지 이곳에 와서 죽게 되면은 얼마나 저들의 근심이 더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 아직도 있으니 구원하여 주십시오. 생명사계로 보호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사도의 마음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어제 가서 그 우리 권사님이 99%가 암이 얼마나 큰지, 이게 지금 다른 데로 전이가 되었을지 그게 문제다라고 아주 낙심천만한 그런 의사의 진단을 받고 온 가족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그냥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라면 당연히 그러하죠. 그러나 우리들은 하늘 가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살고 죽음에 관한 권한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병이 들어도요, 아무리 죽을 병이 걸려도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으면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을 보실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분명히 권사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대해 보십시다. 이거 내 의사 선생님이 했던 그 말 이야기, 의사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 그거 묵상하지 말고, 우리 이제 남편 권사님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거 묵상하지 말고, 주님이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하여 돌이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라고 권면하여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사도 사랑하는 동역자를 위해서 함께 군사된 자요 형제된 자가 죽을 병에 있었을 때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을 그 마음이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주님 안에서 만나진 이 믿음의 관계, 주님 안에서 하늘 가족이 된 관계,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저에게,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할 때마다 너무 소중한 자여서 하나님, 내 목숨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그 이웃들을 향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답고 복된 그런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여기 보세요.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할렐루야. 우리 이종경 권사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랬잖아요. 제가 이미 바울사도의 마음이 어땠을까 설명해 드렸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느껴지는 어떤 거하고 목회자가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또 그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아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즉, 이 형제와 형제가 생각하는 이런 거. 근데 그거 어떤 경중을 따지는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그 우리 부모님도 이제 소천하셨고 저희 오라버니가 72세에 가시게 되었는데 그 췌장암 그 판명이 났을 때요. 그 참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그 부모님하고 자녀의 관계에서의 그 느낌하고 또 다른 그 형제간에 한 뱃속에서 나와서 그런가 봐요. 정말 그때 저희 오라버니 그 전화를 받고서는요, 오라버니가 박 목사, 내가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 췌장암이래 그러는데요. 더 이상 얘기를 할 게 없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더니, 아니 박 목사가 이러면 어떻게 해?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때요 제가 이 형제간에 평상시에는 이렇게 다 헤어져 있고 이러니까 별로 이렇게 뭐 그렇게 애틋하고 이런 게 이제 다 가정들 이루고 살잖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그 형제간에 그 느껴지는 이 마음의 감동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남다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또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신 성도님들로서 곁에 있는 누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아마 그 마음에 느껴지는 감동도 그러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몸이 아프다든가 이럴 때는 또 어떠하겠습니까? 그 또한 이거는 형용이 안 되는 거겠죠. 각각 느껴지는 어떤 농도들이 참 이게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는데 오늘 바울 사도의 마음의 상태를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 마음이에요.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저도 어제 그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주님, 종을 보셔서라도 아직 우리 권사님 가실 때가 아니에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주님, 저는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가는 거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돌아보니까 뭐 전도한다고 뭐 나가서 그러긴 했어도 한 명도 성전에 채우는 그 전도한 그런 성도도 없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너무 염치가 없어요. 그거 하나가 너무 걸려요. 그래서 좀 아니 나름대로 전도한다고 했지만 돌아보니까 이 교회에 그 와서 길들이고 길리우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가 되어서 그 단계까지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너무너무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서 좀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언제라도 주님 오라 하실 때 주님 잘 살았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잘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남은 자들을 주께 부탁합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누림이 있지만 저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나로 인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주어 그 생명을 얻을 자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이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지 사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 여러분들 TV 뉴스를 보면서 많이 충격들 받으셨을 거지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그렇게 빨리 연세가 뭐 적은 나이는 아니죠. 뭐 70이 넘으셨는데 보십시오. 그 부귀영화도 세상의 영광도 다 그렇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아침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울 사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파송한 에바브로디도와의 이 아름다운 관계이란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그네 인생길에 주님 안에서 만난 만나짐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도 긍휼히 여기시고 에바브로디도도 긍휼히 여기시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죽을 병에서 에바브로디도를 치유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침 시간에 함께 우리 이종경 권사님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정말 교회 유익을 위하여 그를 통하여 다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함에 힘쓰도록 또 저의 목회사역에 가장 오래되신 분이에요. 만난 지 31년이 됐어요. 저희 이사 갈 때마다 함께 따라와 주시고 함께 귀한 일로 동역해 주시고 정말 잊을 수 없는 가정이죠. 여러분 오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28절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네. 자, 디모데를 보내고 싶지만 지금은 디모데보다는 이 상황을 볼 때에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건재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그들에게 직접 가서 보여주며 또 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것, 그로 인하여서 이 모든 내 근심도 무거운 마음도 다 이제 날려버리고, 그리고 자 29절에 있는 말씀,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었던 눌림받았던 나를 위해 섬기고 수고하다가 죽을 병에 걸린 이 부채의 심정, 무거운 마음, 빚진 마음, 사랑에 빚진 마음,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근심도 다 주님이 걷어가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형제를 보게 될 때에 빌립보 교회에 얼마나 기쁨이 크겠는가. 그래서 빨리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이러한 아름다운 이 교제들, 이런 역사들은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들마다 주의 종과 성도들 간에 2000년의 세월에 우리 주님의 그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 이 은혜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십자가로 맺어진 인연은 지금까지도 처처에서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자, 그러면서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는지 아시겠지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지중지 여기며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특별히 지목해서 에바브로디도를 위해 보내야 할 이유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할 만한 얼마나 아름다운, 그럴 충분한 이유가 있는 동역자였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는데, 뒷절입니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였을 뿐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도를 위해서도 그렇게 곁에서 충성스럽게 연약하고 부족함을 채워준 이러한 동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실 것은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결코 외롭지 않은 나그네 인생길,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또 함께 서로를 향하여 연약함을 담당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충고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